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저를 버리셨습니다.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치 않게 하시며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게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노년을 위한 기도 저축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기도를 저축하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궁핍과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불행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분이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능과 궁핍과 고난과 우리의 삶의 평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고 사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태만이라는 거죠. 기도의 태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다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무엇인가 궁핍함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사건에 정말 눌려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은 나에게 안 올 거야.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수치,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요.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여기저기서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온갖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질병과 가난과 빈곤과 여러 가지 빈곤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폭발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던져요. 그래서 폭발하게 만들면 우리 인생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고 미리 기도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저축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평소 때 그런 일이 없을 때에, 평화로울 때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평안할 때 성경에서 고난당한 자들의 그 궁핍한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평안할 때 그런 일들, 어려운 당하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미리미리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의 기도로 저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평온할 때 기도를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한 때 기도 저축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했을 때는 그 문제 가지고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기도로 저축해야 돼요. 특별히 젊었을 때에 노년을 위해서 기도에 놓는 그러한 인생은 말년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사복음서를 보면은 기적들이 나타나, 특별히 병 고치는 기적들을 보면은 그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서 고쳐준 적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기까지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치유의 능력 베풀지 않았어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왔어도 끈질기게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고쳐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는 기도의 태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태만 때문에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지요. 태어난다고 하는 것, 태어나는 것 자체가 늙어가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태어났을 때에 노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노년에 해당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젊었을 때, 평안할 때 그런 노년을 위해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기도했나. 기도로 저축해서 노년을 보호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노년은 내가 전에 기도한 것을 응답을 보면서 그 응답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야 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71편은 노년을 위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라.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이 백수란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백수, 아무것도 안 하는 노는 사람을 백수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그 이모라고 하는 말 청문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백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100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백수가 될 때까지, 내가 늙을 때까지. 표준 성경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이 말을 백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노년을 대비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좀 더 늦기 전에, 젊었을 때에, 평안할 때에, 힘 있을 때에, 부르짖을 만할 때에, 건강할 때에 노년을 대비해서 기도하며 저축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명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노년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제목을 지금 힘 있을 때에, 평안할 때에, 조금이라도 덜 늙었을 때에 이 노년의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노후 그런 대책에 대한 보험 드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요즘 돈 들여서 노후 대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노후 대책 돈 들여서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돈 들이지 않고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노후를 위한 기도입니다. 천국보험을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보험 확실하게 들고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천국보험을 들어놓고 어떤 일이 와도, 내가 늙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 정신이 힘이 해도, 그래도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노년을 위한 기도를 좀 하셔서 노년을 위한 기도를 미리 저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구했던 그 기도를 들어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로 살아갈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기도가 쌓여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 말씀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말씀 생각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늙어서 비참한 꼴을 보지 않는 방법은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성도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는 날을 대비해서 미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들어질 때에 늙어서 비참한 꼴을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노년을 위한 기도의 근거는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 시편 저자는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확신은 과거에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없이 살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위기 한 번도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어려워요. 누구나 과거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기에서 도와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과거에도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도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 정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렸어요.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장군이야 장군. 예? 너는 지금 이제 뭐 새총 가지고 놀지만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창 가지고 논 사람이야. 말리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때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떨고 있는데 왕마저 떨고 있는데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우리 아버지의 양을 물고 달아날 때 쫓아가서 내가 가지고 왔을 때에, 곰의 발톱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뺏어왔을 때에, 그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왜 못 물리치게 했느냐고 그렇게 사울 왕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믿고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께 나의 미래, 나의 노년을 맡깁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과거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근거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노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노년에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절부터 보면은 이 성도는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3절에도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그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때에 왜 우리 자식은 면회도 안 오나, 찾아도 안 오나, 인사도 안 오나, 그러지 마시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내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20절에도 보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렸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시를 쓰고 있는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평탄하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대하고 계셔요. 누구는 고난에 면제되고 고통이 면제된 인생이 없어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그 사람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로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고난, 많고 심한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피할 바위가 하나님이고 그의 반석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막아주셨어요. 노년이 되면 불의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억울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지나가다가 한 대 오줌 맞아요.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때가 왔어요. 보니까
노년의 노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노년에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으면 같이 맘먹지만 지금은 뭐 때리면 맞아야지 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될수록 피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세요. 노년 때 세상 믿을 것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시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늙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외롭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도 친척이 안 찾아와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오늘 꼭 하시고 또 이번 달에도 꼭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지? 외로운 이 산장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뻐하지? 그때 2022년 5월 가정의 달에 내가 기도했었지.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늙어서 스스로 혼자 살겠다는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니네들 안 와도 돼.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거 불행한 거예요. 늙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늙어서 스스로 살겠다는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늙어서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늙어가지고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노년이 들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노년 여호와께 피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기도로 저축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기도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노년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힘이 쇠약할 때에 주님이 더 옆에 계셔 주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18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생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원망도 쉽게 해요. 아주 섭섭함도 쉽게 찾아옵니다. 섭섭 귀신 쉽게 찾아와요. 바로 이렇게 연세가 드실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제가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권사님은요 정말 젊었을 때에 밥만 먹고 나면 가방 속에 성경책 담고 성도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걸음을 잘 못 걸고 무릎도 제대로 못 펴고 그런데요. 교회 올 때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 기도 한 사람도 해주지 말고 오직 나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훗날에 나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 장담할 수 있는 분 있겠어요? 그때 되면요 생각도 마음도 다 좁아져 가지고 무슨 말 하나 들으면 오해해 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 밥을 안 먹는 날이 올지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말이죠. 다녔던 교회의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장로님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예수님 아시지요? 입을 꼭 다물더래요 일부러. 얼마나 목사가 철렁했겠어요. 그렇게 충성된 장로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더래요. 네? 그리고 찬송 다 부르고 나서 이제 이불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무슨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불 속에 있는 솜을 꺼내가지고 귀를 막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늙어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정말 슬픈 인생이죠. 그래서 이 성도는 늙을 때에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쇠약해져서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그래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힘을 주셔서 그 말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원망과 짜증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슬픈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도의 노년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주의 힘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원망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도와주는데 왜 나는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기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많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늙었을 때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해서 뭐 하시게? 건강이 뒷받침돼서 나가서 외식도 못하는데 돈은 쌓여 있으면 그게 누구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늙으면 돈도 쓸 수 없어요. 젊었을 때 돈도 쓰는 것이지. 예.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주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영혼,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의 목적을 보니까 이 찬양을 위한 기도예요. 찬양을 위한 기도. 이 시를 기록한 이 성도는 찬양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항상 찬송하리이다. 8절에도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일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나이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이다. 찬양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찬양하세요. 지금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찬양으로 가득 차는 인생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기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해주는 실제가, 그 고백이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는 이 사람, 이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성도에게도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성실한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노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숨 소리도 다 들으셔요. 내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듣고 시행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시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 노후를 위해서 기도를 저축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시간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에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고 정말 백수가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노년을 위한 기도를 꼭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에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찬양하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노년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노년을 위해서 기도로 저축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